마스크를 벗고 할까 쓰고 할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예? 선택은 자유. 예. 아, 뭐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찬바람이 들어오면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예, 예,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어,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날 그 남은 시간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형제님들도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 수요일날 나누지 못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던 이 아론과 같은 부분이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부분이 있지만 아론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으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 그리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주님, 모세보다 뛰어나신 주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주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여기고 있는 이런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나온 성도들이 심한 핍박과 이 핍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현재 머물러 있는 이곳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된 이 아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이어서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1절부터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정말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갖추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격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역자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가엘도 있고, 천사 미가엘도 있고, 그리고 또 지혜가 넘치는 가브리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있는데 왜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입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드릴 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의 그러면은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택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또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또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성향을 이렇게 제가 스스로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너무 많이 시간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좀 그 말씀을 대충 마무리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쭉 말씀을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왜 사람을 이 대제사장을 왜 사람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찬 바람이 들어오면 기침이 나가지고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제 열이 나면은 제가 좀 벗으려고 지금 열을 받으면. 예. 잘 안 들리세요? 예. 근데 이게요, 그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것도요,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들면은 말이 이제 자꾸 흘리잖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버리니까 듣는 분들이 좀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으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각 부에 이제 그 장관들을 이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부, 지금 노동부 장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면 뭐 바뀌었나요, 명칭이? 예? 모르겠어요. 예,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예. 하여튼 그 노동부 장관을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노동부 장관을 뽑는데 노동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모든 그 일들을 공부하는 일, 먹고 사는 일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부모의 그 도움으로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노동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노동부 장관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겠죠? 예. 예. 제발 어거지는 부리지 맙시다. 예. 예. 그런데 이 노동부 장관이 될 사람이 노동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또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그 아픔이 무엇인지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세워놓으면 노동부 장관의 일을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네, 잘 하겠죠. 네. 왜 대제사장보다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택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식하죠. 예. 이 대제사장이 섬겨야 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도 영적으로 무식하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죠. 예.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이 대제사장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론을 첫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아론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아론에 비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모세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금수저야. 예.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론은 계속해서 백성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흑벽돌을 지어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원래 생산해야 될 그 양을 채워야 되고 하는 이런 그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그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주일날 한 번도 다른 일 때문에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형제님이야 사역자이니까 사역자가 주일날 빠지면 되나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여 집회도 물론이고요. 왜냐하면은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뭐 형제님이야 사역자니까 그렇겠죠. 공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가지고 세상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겪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이 대제사장을 택하실 때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또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을 한 이 아론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시어서 그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느냐. 그들과 동일한 이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 삶의 기쁨,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이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인 아론도 역시 무식하고 미혹된 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를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곤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주님의 이 속죄 제사는 오직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아론의 그 계열을 쫓아서 대제사장 되어진 이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그 자격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기만큼 배운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자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요,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유명하니까 나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무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을 하는 그 자원자들이 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되려면요, 아론의 그 자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그 자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은 그의 조상이 아론이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론의 후손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으셨어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이제 그 선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네팔에 왔습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좀 나눕시다 하고 이제 간증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간증이 아무도 없어요. 네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은 막 그냥 투철한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부르심이 없어요. 뭡니까? 그 사명감으로 자원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자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네팔에 부르셨는지 쭉 간증을 했어요. 나는 사실 나라 밖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선교사님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어져서 저보고 당신을 이어서 태국에 와서 선교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니요, 저는 국내용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라 밖에서 사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벙어리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라 밖에서 쓰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전혀 선교에 대해서 내가 일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부르셨는가를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간증이 없어요. 저희가 뭐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필리핀은 선교사가 너무 많고 자기 교단 선교사가 네팔에는 없어가지고 이 그 재배치 차원에서 네팔로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여기 인도하셨는데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저처럼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그 신학 과정을 마친 이후에 안수받고 목사 안수받은 그 자격증으로 목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의 은사를 주시어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에요. 또 전도자의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사의 은사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사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자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막 누가 떠밀어가지고, 예. 야, 너, 응? 뭐,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왔잖아요. 왜? 막 여기 대학 시험 쳐봐도 안 되고 저기 시험 쳐도 안 되니까 그 부모님이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너 신학교 가라고 하는 하나님 종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또 하시는 분들은 막 이 사업을 해봐도 안 되고 저 사업을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신학교 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전도사를 하고 목자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 일을 합니다. 또 이런 그 성직제도 때문에 목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다음에 전도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앞에서 말한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는요. 5절에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첫 번째로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죠.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5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것은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이제 예수님이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거듭날 때는 우리가 이제 태어났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잉태는 임신한 것을 얘기하죠. 예. 그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 예수님을 누가 임신을 하게 하셨다고요? 예, 성령.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장 2편 7절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어이, 자기는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 알리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아내 될 사람을 이제 살려주려고 가만히 그 결혼 관계를 이제 끊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이를 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성경을 봤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관계를 끊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너의 그 아내 될 마리아의 그 뱃속에 잉태를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그 위에도 동침하지 않았어요. 낳기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가 낳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한다고 한 이 자격을 예수님이 갖추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시고 그 신성의 능력으로 배고픔도 이기시고 피곤함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체휼하셨다고 하죠. 몸을 가지고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되어지는데 그 부르심의 그 증거가 아론이나 아론의 후손 그 대제사장 첫 대제사장인 그 아론이나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6절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이거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이제 따르게 하셨는데 이 아론이 아니라 아론보다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 멜기세덱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어서 이제 나타나시기 전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기록이 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지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한번 볼까요? 예.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맞나요? 예.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아론보다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던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아론보다도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던 이 멜기세다. 왜 아론의 계율을 쫓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아론보다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그 계율을 쫓아서 되어진 것이다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시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 질문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7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에서는 이 제사장의 일,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속한 일을 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보세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 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리고 그 일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가 마시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말 간구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은 처음에는 이 죽음을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여기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까? 그러면 부활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네.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그 죽음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죽으셔야만,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야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속한 일은 이제 우리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이 부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하신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였느냐면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이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그 정죄가 무엇이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받은 그 정죄가 무엇이었죠? 또 주님을 송사하는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의 주님을 정죄한 그 정죄가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이 정죄한 그 정죄는 저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런데 자, 자기들에게 지금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에 지금 현재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갈 때는 이제 죄목을 바꾸었지요. 뭐로 바꿨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건 무슨 죄지요? 지금 누가 왕으로 있어요? 헤롯이 있잖아요. 헤롯은 로마가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현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죄예요. 엄청난 죄예요. 그 죄를 가지고 송사를 하니까 이 빌라도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고 사형 형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제패가 달렸죠. 유대인의 왕. 반역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하나님을
모욕한 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맞는 것이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빌라도가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분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반역죄도 아니고 하나님 모독한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들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 헛되죠. 그죠? 윤수 형제님이 경찰인데 경찰이 아니라고 경찰이 아닌데 만약에 경찰이 아닌데 경찰이라고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헛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네. 근데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맞는 우리들의 믿음이 맞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네. 그분은 또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 피조물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죽음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도 참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사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그 부활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이제 이 기도를 하시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고난. 주님의 특별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고난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죄를 위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제 그 양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죄를 위한 그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이 고난 받으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온전한 분이십니다. 배워야 될 필요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왜 여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해지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온전함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으셨으면 구원자는 되실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구원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분은 구원자는 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 곧 구원자가 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죄가 속해진 거죠. 죄값이 지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의 죄값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컸든지 영원한 모든 죄를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간이 나면 좀 예물과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 되어진 우리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45분이 됐네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여기를 빼놓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